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1장 26절로 32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죄악상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앞서 16절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존재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할 수 있겠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논증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와서 3장에서 3장 1절 8절에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건짐을 받아야 돼. 근데 구원은 나의 노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건져주시는 자에게 있지, 예를 들어 물에 빠진 놈이 나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건져줘 이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물에 밖에서 나와서 건져주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정했을 때 구원 어떻게 받는다? 복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감춰진 걸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 계시죠. 그 계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니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게 진리가.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근데 그 굿뉴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였어요? 그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그 구원자, 우리로 번역하면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근데 그 구세주가 성경에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일동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으로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오직 한 분이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에 대한 지난 시간에 이야기와 오늘 시간에 걸쳐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썩어질 것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 바꿔치기 한 거 딱 보니까 뭐예요? 첫째, 사람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동물, 짐승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내가 욕심을 쫓아서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쫓아간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3번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24, 26, 28절에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의 계기들을 보면 인간이 쫓아가는 그 마음들이 24절에 26절에 27절에 내버려 두실 때의 인간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을 쫓아가니까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가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28절에는 하나님은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대로, 그런 마음을 뭐라 그래요? 상세한 마음이라죠. 그런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말은 네 알아서 해봐, 그런 뜻이에요. 막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이거 해줘요. 막 안 돼. 그러면 다치는 혼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막 땡깡을 피니까 그러면 알아서 네가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허용이 아니라 어떻게 내버려 두심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서론을 다시 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역설인데 바울은 그 증거로 먼저 이방인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폭로해요. 이중 본문은 이방인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썩어질 것을 쫓아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인데 그 구체적인 실상을 21가지로 요약해요. 이게 뭐 21가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 죄 삭슨 사망이잖아요. 죽음에 해당하다는 걸 알고도 이 3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옳다. 그 잘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 짓을 하는 짓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은 버젓이 된다니까. 버젓이. 끔찍했던 짓을 요즘은 그냥 대명천지에 버젓이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와서 26절 이 때문에 라고 했는데 뒤에 투토라고 하는 표현은 24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런 의미에서 반복 강조하는 표현임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버리고 뭘 쫓아요? 썩어질 우상을 쫓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자, 부끄러운 욕심은 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성적인 욕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성적인 욕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부끄러운 성적 타락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동성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뒀는데 곧 그게 뭐냐? 부끄러운 욕심이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뭐라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부생활이죠. 근데 그 부부생활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여자와 여자, 소위 여성과 여성이 하는 동성애, 남성과 남성이 하는 동성애, 그게 있어요. 자, 27절에도 나와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뭐요? 순리대로 여자를 써요. 순리대로는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죠. 그 관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뭐냐고요? 구체 나오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앞서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래요. 남자 나오면 이게 동성애예요. 응? 근데 요즘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고 보면 지들이 잘났다고 막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 아니, 제가 한 일주일 채 안 된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나 성전환자야 하고서나 이 외국은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성전환자라고만 이야기하면 인정이 된다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여탕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들어오는 막 놀라잖아. 그러면 나 성전환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하면 오히려 반대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성평등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왜 미친 짓이지?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악의 소굴로 발악을 하는 거지. 주님 가까울 때 가까운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가까울 때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모독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고 인간의 타락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였어요? 성적 타락.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 뭘로 이야기해요?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위 성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좀 개방적이죠. 소위 리버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그런 오픈되어 가는 상황이 결국 뭐예요? 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 이걸 게이라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하는 거 제가 하나 딱 있다 그랬잖아요. 뭘 해? 동성애만큼은 반대하잖아요. 성평등 그 조항에. 언뜻 보기에는 마치 막 굉장히 평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항상 뭐 해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평등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성평등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뭐예요? 성평등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발을 하게 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데에는 소위 종교 자유화라고 말을 했는데 개종을 구원하면 뭐 고발당해가지고 5년 감옥 가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법을 전직 총리가 추진한 거야. 불교 총리가. 누굴 타겟이에요? 기독교를 타겟으로. 근데 노골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 같지만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옵니다. 계속 뭐 소위 말하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상당수 보수적인 개념이 강하죠. 왜? 유교 문화적인 바탕을 이루어서.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뭐 동성애자들을 뭐 혐오하지 말자 그런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뿐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성적 타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위 수간,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뭐 혼자 사는 경우에 뭐 동물하고 섹스하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강단에서 지금 거론하기가 참 민망한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뭐 반려견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벌레 뭐 동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집에서 그 개 키우고 하는 거 무슨 뭐 요즘 뭐 별거 다 키우더만 뭐 닭도 키우고 뭐 어떤 경우 도마뱀 뱀도 키우고 뭐 구렁이도 키우고 막 다 하더만. 근데 참 내가 성격이 나쁜 놈이지 그런 성격 좋은 사람들 많아.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세상이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들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짧은 뭐 소위 그 어떤 광고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소위 말하면 공익 광고식 영상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뭐 어려운 난민들 어렵게 하는 아이들 피골에 상접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빚짐이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얀마 같은 나라는 그 금덩이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 그 가난 해결할 것이라고 그래. 그 쉐다곤 파고다에 있는 금덩이만 해도. 난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많은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대. 미얀마의 보석이 어마어마하대. 근데 국민들은 굶주려 있고. 그리고 그 이안레이크 호텔 제가 거기도 가봤어. 거기 왜냐면 선교사 김종우 선교사님이 거기에 묵었거든요. 그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이 되어서 그쪽 호텔로 했는데 그 호텔도 오래됐더라고. 그런데 오래됐는데 호텔이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이안레이크 호텔인데 호수를 끼고 있는데 서울에 이런 호텔이 있으면 그냥 어마어마하겠다. 그럴 정도로 호텔의 전경이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데군데 그 도시 안에 호텔 그 호수들이 있고 그런 도시들이 드물잖아요. 도시 안에 호수가 있다는 건 뭐지? 우리나라 잠실 서울도 잠실에 속초호수 있는데 그거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호수들 주변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다 누가? 군인이나 이렇게 권력자들. 예?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저들에게 준 축복을 나누기는커녕 지만 누리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은 사회가 불행한 사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막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남의 나라는 뭐 힘들건 말건 우리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던 놈이 누구예요? 미국의 트럼프 아닙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낫다고 봐요.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지만 마인드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복음적인 시각에 보면은 공화당이 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시각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조금 리버럴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화당 쪽이 성경적인 좀 어떤 노선이 조금 가까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더 악랄한 놈이야. 내가 보기에는. 왜? 미국인들만 우선하고 미국인들이 지들만 잘 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긍정의 영향을 끼치라고 복을 준 거지.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인 거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 우리가 그만큼 도왔으면 됐지 이제는 뭐 더 도와줘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확대가 됐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들이란 말입니다. 욕심이. 자, 그래서 보세요. 27절 좀 더 정리해 보면 그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영하면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이게 이러한 것으로 파생되는 질병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구체적으로 그게 뭐 에이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딱 단언해서 정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딱 뒤따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경고로. 자, 28절 또한 이제 세 번째 내버려 두시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싫어하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막 내가 임금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대로 그게 상실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합당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 없이 딱 지 마음대로 살게 했어요. 그 일들이 29절로 31절에 21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21가지 학자들의 제가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것을 21가지를 문장의 구조에 따라 4가지, 5가지, 12가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문법적으로 보니까 역격, 뭐 주격, 목적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게 4개, 5개, 12가지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21가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주제별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장의 흐름사랑 이렇게 4, 5, 12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저도 그렇게 4식 분류하는 것을 조제에 정리해 놨어요. 첫째, 4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이다. 특히 이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디키아라는 것이고 추악은 포네리아라는데 타락한 인간의 그에서 행위와 심성까지를 총괄한 것이 이 소위 말하는 불이고 그 추악은 그 심성이고 그리고 또 탐욕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악한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인간에서 삶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뜻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묶었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묶습니다.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거는 잘못된 인간관계에 따른 악행이에요. 악행, 행동이에요. 그거로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라 그러죠. 예? 거짓말 말고 그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거를 위하여 뭐 가지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5가지 그것이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살인하는 것도 있고 분쟁 등 뭐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기치고 세상이 왜 각박해집니까? 이게 사기가 참 나쁘다. 저는
이 국가에서 법을 다룰 때 사기는 소위 특정 무슨 범죄 가중처벌법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해당하는 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이 사기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다 사기 아니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요. 신용도를 다 떨어뜨리고. 그거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나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은행을 통해 가지고 계좌해서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나는 한 일이 없어. 그러면은 은행이 개인 책임이라고 또 쭉 다리 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법적으로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강화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전세 사기하고 소위 깡통 전세 이런 거 전부 다 사기 아니에요. 강력하게 다뤄야죠. 나는 법적 최고형으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멕시코에서는 600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성경에 보면 생명 존중의 의미에서 살인 사형제들 폐지하자는 의견에 일견 동의하는 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형제를 또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법이 편안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자, 이런 겁니다. 시기, 살인, 분영, 사기, 악독. 이것은 남에게 해코지 않은 생각과 그 추진하는 행동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이 악독은 코에레이아라고 하는 적극적인 욕구를 가리킨다.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렇게 한 놈은 살아있고 거기에서 쪽누로 던 놈은 자살을 해도 뻗어시 살아남잖아요. 아니 말이지 저기에서 가가지고 어디 가서 떡 옛날 뭡니까 장발장이 있잖아요. 빵 조각 했다가 감옥에 가는 그거 뭐 다를라? 우리 속담에 우리 신조어 중에 뭐라고 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봅니까? 돈이 있으면 안 들어가. 나오는 드라마들 아니에요? 요즘 어제도 제가 그 커넥션이라는 드라마 요즘 참 인기 이렇게 방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그 검사하고 한다는 그 백태진이가 하는 그 친구 아버지 원종서의 아버지한테 하는 멘트가 딱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를 딱 폭로하는 멘트잖아요. 내가 마약을 이 개발을 하는 돈에 마약의 돈을 팔아가지고 돈 들여놓을 수 없다고 그 아버지가 딱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 멘트예요. 제가 한 그 돈이 그렇게 들었다면 당신이 8명씩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부를 쌓은 그보다 내가 이 마약으로 해서 돈 모아온 돈이 더 더럽냐고 막 대들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를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것들의 거룩한 분노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갖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흉내내잖아요. 흉내내죠. 그렇게 했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하면은 주여 주여 하면 말이지 할렐루야 복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자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 자 그러면 이제 12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 12가지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자 29절에 수근수근 마지막이에요. 자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제 소위 12가지인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소개할 때 수근수근은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잖아요. 앞에 대놓고 수근수근 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일종의 고자질하는 거다. 그 다음에 비방, 중상모략 그것을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덮어 씌우는 게 중상모략이죠. 그게 비방이에요. 미워함, 악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행위. 능욕은
그 사람을 막 발바닥 밑으로 눌러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만이에요. 악을 도모한다는, 그게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즉흥적으로 하는 어떤 과실이에요. 순간적으로 범하는 게 아니고 계획해서 하는 그런 범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고역, 뭐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고, 또 우매는, 우매가 무지함이 우매잖아요. 근데 뭐에 무지하죠? 영적 무지에. 그 다음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어기는 것이 많죠, 요즘은. 뭐 앞서 예를 들어서 계약도 위반해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무정, 정이 없는 거죠. 무자비, 이것도 자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정과 무자비는 결국 뭐예요? 내가 인류의 소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파오적인 그 사랑이 결핍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 뭐예요? 12가지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자 32절, 그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사형.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사형이에요.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옳다. 야 괜찮아 그거. 이게 사랑으로 하는 짓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 포장하잖아요. 그런 악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서 여러분 신앙은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뭐 틀에 매여가지고 막 그러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양보의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26절 32절, 이방인이 하나님보다는 정욕과 욕심을 좇아서 부끄러운 짓을 했음을 열거하는데요. 이 때문에라는 건 뒤에 또 그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그런 마음과 욕심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욕심이 뭐죠? 부끄러운 욕심인데, 파도스, 성적인 욕심인데, 이 부끄러운 짓을 학자들은 동성애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구절을 두 번에 26, 27절 반복해서 보면 여자가 순리를 버렸다, 남자가 순리를 버렸다, 이게 뭐라는 거죠?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 게이 뭐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여자들도 받고 영리로 쓰면 이 부부관계를 떠난 타락인데, 이방 제사, 이걸 제가 언급 안 했네요. 이방 제사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방의 제사의 신전에서 보면 사제들이 있죠. 사제들이 나오는데 사제들이 모습이 뭐하냐? 거기서 섹스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알 신전에서 하는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섹스예요. 그게 뭐냐면 신전에서 남녀 이렇게 소위 사제들이 소위 뭐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거는 섹스가 아니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걸 봐야 그 신이 그걸 보고 얘네들이 우리에게 지금 비를 달라고 하는구나. 저 간절함을 저렇게 나타내고 있네. 그걸 보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뭐 한다? 바알이 뭐예요? 비와 바람 이런 걸 풍요를 주는 주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라 성적 타락이 아니고 뭐다고? 신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거야.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도 부흥회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벗은 몸으로 있었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자유함 얻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딱 하니까 거기 교회에서 그 뭐 한 200명인가 그 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은혜 받은 한 여전도사가 옷을 활딱 벗고 나왔다잖아.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곡해하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대 신전에 여기 보면 제가 한자로 적어놨죠. 남창, 가되시, 여창, 가되쏴. 이게 남창, 여창이 바로 남자 창기구를 가리키고 여자 창기를 여창 이렇게 표현하죠. 고대 종교의식에서는 성적 섹스를 의식으로 신에 드리는 제사의식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그런 상징을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에이스 아두키문 누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무가치한 이성대로 그것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무가치한 이성대로 그걸 패역한 마음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 성경은 그렇게 내버려 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은 비도덕적인 행위들이다 라는 겁니다. 21가지 문장 구조에 따라 4, 5, 12로 분류했는데 이런 분류한 제약들이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괜찮아 그렇게 설득하면서 악을 행했던 것이 누구의 죄다? 이방인들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세 번째 하면 이방인의 죄악상과 형벌.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어요. 영적 타락, 또 21가지 구체적인 범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원한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욕심들과 정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걸 분류해 보니까 존 머리라든지 헤르만 리들보스라든지 유먼 조사가인 핸드릭슨 이런 사람들은 내용적인 분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해요. 어떤 해석도 뭐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난 것이 해방인 것처럼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해방인 것처럼 아니라 그건 뭐요? 내버려 두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응? 자, 인간의 정욕과 욕심, 상실하는 마음도 내버려 뒀다. 즉 유기는 읽어봅시다. 유기는 일방적 버리심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뭐요? 방치다. 방치. 자꾸 지가 그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벗어나고 하려니까 그런데 알아서 해봐. 그런 것이 방치예요. 형벌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떠나 합당치 못하는 일을 행한 자는 뭐죠? 사형이라는 심판을 당한다. 결국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요? 경배하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죄악의 본성이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했어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그래서 돌아가신 여러분 제가 기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두 양반 좋아한다고 그래 표현을 예전에 했었죠. 그중에 한 사람이 이중표 목사예요. 예? 이중표 목사가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죽어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별세 신학의 별세. 자기가 죽어야 세상과 이별을 해야 진정한 예수를 만나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강조한 거예요. 예? 이중표 목사 한신교회 세우고 참 고생하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한국교회에서도 귀한 분들 보면 일찍 돌아가셨죠. 이분도 70 못해서 60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옥가는 목사님도 70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그 폐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 참 귀하게 쓴 분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거론한 두 분 목사는 큰 대형 교회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나름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우주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인간 특히 오늘 거론되는 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오히려 정욕에 빠져 타락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서 유기에 당했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욕심과 정욕을 쫓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 욕심 때문에 그거 쫓아가는 여성을 보니까 결국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난더라. 그런데 죄악된 현상은 오늘날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괴계, 이런 죄악의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점점
죄의 늪에 빠져가는 거죠. 물론 물질적 풍요가 축복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욕심과 방탕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은 세상 인간이 부패에 빠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나는 1장 29절 31절에 언급된 21가지 죄죠. 이런 생활에서 자유로운 것. 우리가 연약하죠. 이런 실수도 하죠.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는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